몇 년 전의 일입니다. 에드몬톤 외곽에 사는 한 엄마가 어린 두 자녀들을 데리고 저희 교회에 왔습니다. 그곳에는 한인교회가 없어서 에드몬턴에 나온 차에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저희 교회에 왔다며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아내가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 어린 아이들에게 환영하는 의미로 조그마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또 지난 후에 그 가정이 에드몬턴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그 아이들을 반갑게 환영하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말하는 것입니다. 저 전에 이 교회에 왔었어요. 그래? 전에 왔었어? 그 아이가 하는 말이 그때 선생님이 저에게 선물 주셨잖아요. 그때 그 말을 듣고 나서 이제 아내가 누구구나, 그때 왔었구나를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는 그때 받은 그 선물이 좋았고 행복했고 그래서 그것을 오래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가정은 지금도 우리 교회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은 우리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해 줍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은 선물을 주고 싶은 사람들, 그냥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자그마하지만 선물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표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여러분 선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선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가?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말씀인데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분은 만유의 아버지시라.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그 하나님의 심성,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으로 가득 찼다라는 말이죠.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끔찍히 사랑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듯이 가장 좋은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이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만유 위에 계시다는 것은 모든 것 위에 계셔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 만유를 통일한다는 말은 만유를 관통하심으로써 만유를 섭리로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신다. 만유 안에 계신다는 말은 만유 안에서 함께 계셔서 돌보아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유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르기를인데, 이 말은 구약 성경의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68편 18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적군과 싸우셨습니다. 전쟁을 하셨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적군을 점령을 하셨습니다. 정복하신 것이죠. 그래서 적군을 포로로 사로잡고 적군의 물품을 전리품으로 뒤에 달고 끌고 지금 성으로 올라오시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정복한 왕이신 하나님이 성으로 오시자 그 성에 있는 사람이 큰 박수와 환호성으로 환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으로 성에 올라오시는 그 모습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이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한 것은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정복하셨던 것처럼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하게 전쟁하셨고 승리하셨고 정복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분이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내려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먼저 그 이전에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이 아니냐. 하늘에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신 예수께서 다시 원래 계셨던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려오셨다, 올라가셨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승천을 말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비우고 베들레헴에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성육신이지요. 예수님이 33년 동안 이 지상에 계셨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을 위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성육신과 예수님의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한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 10절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하신,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신 그 예수는 어떤 분이시냐.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님은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예수님이 승리하셨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어요. 그들은 누구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승리하셨다의 전제는 전쟁을 했다는 것이죠. 싸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고 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싸운 그 적군, 원수, 대적은 누구인가? 사람들을 사로잡은 자들입니다. 누가 이 사람들을 사로잡았는가? 사탄입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사로잡았어요. 죄와 사망으로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사로잡은 이 사탄을 예수님이 전쟁을 하시고 승리하셔서 사로잡았어요. 사탄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탄에게 사로잡혔던 자들까지도 예수님이 사로잡은 것입니다. 사로잡은 것으로 놔두지 않고 예수님이 이들을 사탄의 권세로부터, 사탄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로 그들을, 원수, 대적, 마귀, 사탄들을,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승리하시고 정복하신 승리자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탄이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는 이 무기, 죽임을 깨트리심으로 무기를 무력화시키셨고, 사탄을 이 온 세상의 구경거리, 비웃음거리로 만드셨고, 사탄에게 사로잡혔던 우리들을 해방시키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소유로 사로잡으셨다라는 것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승리자예요. 승리자라는 것은 예수님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같은 권능을 받을 것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다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전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후에 다시 죽은 것이 아니라 산채로 승천,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승리자로서, 온 세상의 통치자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분은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승리하고 정복한 통치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리자로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주신 선물 중요한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의 내용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우리는 사탄의 포로였고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 대로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대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포로였고 종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심으로 우리는 사탄에게서 해방되고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유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더 이상 사탄이 우리의 명령할 때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끌려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는 대적할 수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저항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 권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성령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은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승리자이시고 정복자이시듯 예수님이 승리자이고 정복자이시듯 성령님도 동일하게 승리자이고 정복자이신 것입니다. 근데 그 성령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선물을 받아도 너무 감사한데 거기에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보호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유가 있어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일, 일주일 후에 일, 우리가 한 달 후에 일어날 일, 1년 후에 일어날 일 우리가 다 알면 좋겠는데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알면 뭐 하겠어요? 그것을 대처할 만한 문제, 힘이 없는데. 우리가 왜 염려하고 왜 불안해하는지 아세요? 힘이 없어요. 앞일을 미리 내다보는 힘도 없거니와 설령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그 선물만도 너무나 감사한데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에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구원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죽으심으로 나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구원 받은 거예요. 구원 받은 것도 너무나 황송하고 감사한데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그거 어떻게 확신하지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인생의 보호자가 되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앞에 가셔서 인도자가 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아시느니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두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구원이라는 선물, 성령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선물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어느 분이 여러분에게 너무 갖고 싶은 귀하고 값진 비싼 선물을 여러분에게 줍니다. 여러분은 그 선물 받을 때 어떡합니까? 아이고 아니에요. 물론 한두 번 겸양의 의미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아이고 아니에요 하면 성의를 무시하는 것이죠. 또 정말 귀한, 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선물을 주는데 너무 비싼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제가 이걸 어떻게 다 받아요? 아이고 제가 이 금액에 조금이라도 제가 좀 드리고 싶은데 그것도 성의를 무시하는 거죠. 선물을 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선물을 준 사람들을 높여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값으로 살 수 없어요. 우리의 행위로 어느 정도 일부분 감당할 수 없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성령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선물, 성령의 선물을 주실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태도로 감사합니다.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하잖아요. 우리 각 사람에게 뭉뚱그려서 우리가 아니라 우리지만 우리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주십니다. 성령의 선물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보호자, 책임자 되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그냥 겸손의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 선물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선물, 성령의 선물을 주신 사람들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교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는 선물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 공짜로 값없이 은혜로 구원의 선물,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4가지 직분을 두셨습니다. 더 많은 직분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 4가지 직분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입니다. 이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생활을 했고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본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이지요.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분과 식사도 하고 함께 대화했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라. 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부활하신 나를 본 증인이 되어라고 하는 사명을 줬어요. 제자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 사도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선지자들입니다. 이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 당시에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소위 정경, 성경이 완성되어지므로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과 진리가 다 들어있어요. 선지자들은 성경이 완성됨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까지 존재하는 두 직분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 전도자지요. 복된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청언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셨지만 그 이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다시 죽은 것이 아니라 40일 만에 다시 그가 오셨던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은 메시아가 되시고 그분은 구주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당신도 나처럼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전하는 사람이 전도자예요. 여러분, 누가 전도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전도해요. 이론적으로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간접적으로 아는 사람은 전도가 무거워 짐이 돼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왜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확신이 들지 않으니까.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체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되 예수님이 구원자래. 기도하면 은혜를 주신대. 응답해 주신대. 근데 기도를 안 해. 지식적인 그리스도인과 경험적인 그리스도인이 바로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삶의 힘과 원동력이 다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확신이 드는 사람,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한 사람은 전도가 두렵지 않아요.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저 사람도 만나야 되는데, 내가 받은 이 구원 저 사람도 받아야 되는데, 내게 선물로 주신 이 성령님을 저 사람도 경험을 해야 돼. 복음을 전하는 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마지막 4번째,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목사와 교사는 한 사람입니다. 목사는 곧 가르치는 자입니다. 목사는 가르치며 양을 돌보도 교인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목사의 직무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우신 그 교회,
피를 값주고 사신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위해서 오늘날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목사 직분을 주셨어요. 전도자를 통해 사람들을 전도하고 구원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전도자로 양육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 교회를 왜 두셨을까요? 12절 말씀, 우리 12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는 말, 이 말은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는 관절이 뒤틀렸을 때 그 관절을 바로잡는 것, 또는 뼈가 어긋났을 때 그 어긋난 뼈를 맞추는 것, 그래서 정상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그 뒤틀리고 잘못된 어긋난 부분을 바로잡아서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성도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적합한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봉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봉사가 있고 사람들을 향한 봉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봉사가 뭘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릴까요? 예배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예배를 영어로는 워십 서비스라고 말합니다. 워십 서비스.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왜 우리가 예배에 진심이 되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정성껏 준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조금 더 일찍 와야 되고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왜 예배 앞자리에 와야 됩니까? 워십 서비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봉사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향한 봉사가 있습니다. 구제하고 나눠주고 베푸고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암송하고 묵상할 그 말씀인 거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몸을 세우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숙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점점 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말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전에는 제가 젊었을 때는 목사 같다는 말을 들으면 뭔가 좀 불편했어요. 내가 너무 티내나? 혹시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전에 이런 말 좀 뭔가 좀 불편했어요. 목사 티 내고 싶지 않아서. 근데 요즘은 누군가가 혹시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시죠? 목사님이신가요? 이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좋아요. 목사다워야 하니까. 여러분한테 누군가가 처음 보는 사람, 혹시 교회 다니세요? 혹시 장로님이세요? 혹시 권사님이세요? 이 말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그런 말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교회 다녔어요? 이러면 회개해야 돼. 성숙입니다. 이미타티오 크리스티.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점점 그리스도화 돼가는 것이죠. 어떻게요? 내 생각에서 그리스도화되고 내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가 그리스도화되고 그리로서 내 입에 나오는 말이 그리스도화되고 내 손과 발의 행동이 그리스도화되고 내 얼굴 표정과 눈빛이 그리스도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가 성숙이라면 두 번째는 성장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 많게, 구원하는 사람을 더 많게,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힘써 충성하면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은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대충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대충 하면 여러분, 주님도 여러분을 대충 해요. 대충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게 와라, 내가 너에게 가겠다.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에게 돌아가겠다. 조건부예요. 나를 사랑해라,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내게 충성해라, 내가 너에게 충성하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너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얼마나 복된 약속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몸을,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약속입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 봉사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 순종하되 변덕스럽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주십니다. 선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상급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과 성령의 선물을 받은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 충성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충성을 다하십시오. 주님이 결코 여러분의 수고를, 희생과 섬김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 힘쓴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상급과 축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